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혜우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주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확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계속해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함과 기도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신 후에 정혜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무조건 심야 기도는 저하고 외부 강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서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해,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해, 또 성령 사역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예나 지금이나 뭐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디나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기도원 사역자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살리 기도원하고 한두 개 외에는 사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부르짐도 없고 그런 게 없대. 왜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스니까 사람이 별로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짧게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 스타일도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색하더라도 한 달만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계속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셔도 되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물론 기도의 줄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앞에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기도하면 같이 말씀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가 말하지 않고 찬양도 끊이지 않겠지만은 그냥 바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바로 또 이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화면도 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단타가 아니라 장타, 길게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기도의 줄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이렇게 이어가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됐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분열이 되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장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공동체는 다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여서 오히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했다라고 여러분 고린도 지금 전서 후서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고린도에 딱 가보니까 상업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전도 있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과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가 결심한 대로 첫 번째 실천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실행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앞에 아덴, 요즘 그리스 아테나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헬라 철학의 본산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학벌 최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눈높이에 맞췄어요. 야,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의 관점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랑과 소통할 수가 있고 내가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문화권에 맞춰서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한두 명 외에는 안 믿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싸늘한 반응을 보고 나서 바울은 결심을 했어요. 내 힘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첫 번째 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가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오직 예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쩌면은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있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이 단세포 생명,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진화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진화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찬송할 때 나 복 받았다, 너 복 받았다, 우리 모두 복 받았다는 것처럼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의 학식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우리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시간 올 수도 없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수도 없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절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이 시간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의 죄를 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
선포하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여러분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 이제 금요일부터는 뒷자리는 하나님 채울 걸 믿으시고 우리 꿈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제가 그냥 보너스를 봐드리겠습니다. 제 성격 같아서는 촥촥촥촥 해가지고 여기 두 줄 쫙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의 불도 붙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방해거리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미 어른이 다 돼서 내가 해봤자 말도 안 들어 그냥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은 아주 철저히 그냥 훈련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아예 목사님 그냥 나는 이 자리가 좋은데 왜 앞으로 오라고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멘이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영이 12절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 붙들게 하고 간절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러한 거룩한 소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말세구나 생각을 하시고 꼭 성령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도 찬양하는 마음도 말씀을 듣는 마음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마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한데 우리 이제 장신대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피하기로 해서 제가 잘 쓰던 용어를 또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이 통합적 교단에서는 그런 용어를 거의 안 써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쓰게 되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국어학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대요. 그래서 축복합니다로 다 바꿨어요. 그냥 좀 축원합니다 해도 용서하십시오. 예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어. 뭐 그게 틀린 거 다른 교단은 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가능하면 제가 장신에 설교 한 3번 하러 갔는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교학교에서 실천신학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가능하면 들으려고. 우리 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또 그런 걸 자꾸 하셔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찬양할 때도 절대로 립싱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절대로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쫙 빨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야 말씀 들을 때 이걸 나의 것을 안 만들면 싸늘해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주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어때 영혼이 냉방이 돼요. 마음이 냉방이 돼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 있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얼마나 수없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려요. 완전히 그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와 회개할 기회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거부했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냉방이 되니까 결국은 후회하고 자살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방법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가. 왜 뒷자리에 있으면 자꾸 평가하게 되고 남 뒤통수만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뒤에 있어 보니까 좋더라고. 편하고 좋더라고. 뭐 이해를 해요. 편안하고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뒤에 앉아도 괜찮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일어날 때 꼭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기가 날마다 느껴져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다 성령님이 주어야 되겠죠. 또 책망도 성령님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막 기대가 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막 찬송을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심해가지고 손도 이렇게 들잖아. 막 이렇게 쫙 못 들고 그냥. 그래 성령님이 역사하는 요까지도 막 나도 막 이렇게 막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싱어들만 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야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격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이끌어 가시는 대로 찬양하시고 온몸으로도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바꿔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신앙 고백이 막 튀어나오게 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주님을 안 바라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심야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안 나와버리면 냉방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냉방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워요, 염려해요, 분노해요, 혈기가 나타나요,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요, 죄로 끌려가요, 비참한 현실이 뒤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삶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에서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려고 했을 때 그는 성령의 능력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덴에서 실패는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나의 지식으로 안 된 걸 그는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구원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건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마음의 문도 열고 회개도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경 보고 또 예배하다 보면 우리 속에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용어는 뭐냐? 다 찬양. 여러분 찬양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갈망하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반드시 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심령이 부흥하고, 부흥은 딴 데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 앞에 아멘 하는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의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거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사라지고 내가 냉방이 되어버리면 나 때문에 다 죽어버려.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여러분 사람 쫓겨내는 거 되게 쉬워요. 내가 있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 다 쫓겨내는 사람밖에 안 돼. 여러분 자석처럼 쫙쫙 끌어들이는 사람 되길, 예수의 사람이 되길, 성령의 사람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너무 몰라요. 내가 지금 냉방병에 걸려있는 걸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이 다시 한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설교하기를 원치 않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도 그랬어요. 성령님 앞에 원고야 제가 준비할 수 있죠. 뭐 노력하면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 원고 준비한다고 설교가 아니더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어야 내가 변화되고 성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면 지식 전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을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붙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게 무거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때 또 감당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하지 않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앞으로 설교 성령님께 맡기고 즐기려고 그래요. 그냥 사실은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는 거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일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것을 알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는 건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나는 부족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내 판단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것밖에 바울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 있는 삶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일어나고 담대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브라함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는 뭐가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믿고 나간 것이 여러분 능력이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야곱도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곡절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못했어요. 어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가 후계자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일 뿐만 아니라 입만 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슨 명령을 주었어요? 지상 명령을 주었어요. 무슨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성령 의지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을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대 나와서 우리 찬양대 앞으로 이제 봉사하게 될 터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계속해서 더 준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실력이 충출하지만은 이제 모든 세팅도 하고 더 같이 우리가 전문 사역자는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문가 이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또 새롭게 구성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오늘 담당은 우리 정다희 목사님이신데 우리 함께 찬양을 또 함께 인도하시면서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을 한 20분 정도 계속 하시고 기도는 집중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이 심야기도 우리가 또 집중하고 성령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건이 된다면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 더 좀 많이 하고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이 말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자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는 일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 따지지 않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기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와 또 가정 또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 또 환자를 위한 기도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소를 한번 들읍시다. 주소를 들으고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주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며 시간 역사 하나님을 영광하며 주여 이 말씀을 역사하며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여 이 말씀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오늘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아버지의 성탄에 나가는 사람 대한민국 모든 예비한 사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참주인을 나가주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아버지 어디로도 하늘 상황이 되지 않고 어디 설계는 것인대로 아버지 오늘 선포하며 아버지 말씀을 나가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살아계시 않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여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장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 지금까지 교회를 같이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오직 제가 영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원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에 영원한 결혼과 역사에 주사 아버지 오늘 주의 바람을 나누는 결혼하여 주고 오늘 주의 바람을 주의 나누는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물을 결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물을 결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바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이동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온전히 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온전히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전기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한 모든 일에가 은혜와 평강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일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존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한계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1시까지 이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10시까지 가능하면 기도하고 가시고 또 11시까지 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또 체력이 안 되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여건 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다시 한번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열방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의 줄기를 잡고 성령 안에서 또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